예레미야 46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름 무더울 때 우리가 휴가를 떠나죠. 교회는 여름 행사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저도 어려서부터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땐 여름 성경학교에 가고요. 제가 조금 자라나서는 교사로 또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면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어른들하고 꼭 같이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어디 갈까요? 꼭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기도원에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디 많이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잣나무 숲에. 한월산 기도원 가면은요, 잣나무 숲이 빼곡히 있는데 잣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러면 이천성 목사님이 그 밑에서 말씀.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거든요. 6.25 전쟁 때 두 다리를 다 잃고 목발을 짚는 상위군이죠. 저 한강 백사장에서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모일 곳이 한강 백사장이거든요. 거기에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사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가서 깽판을 치려고 들러 엎으려고 갔다가 정말 거기서 은혜 받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부흥사가 됐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이 그분이 세운 것이거든요. 야, 한월산에 가면 강아지도 방언 안 되더라.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 큰 성전이 다 넘치고요. 그래서 잣나무 숲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교육전도사가 내가 아이들 데리고 또 수련을 가야 돼요. 가서 여러 해 동안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해본 경험이 있네요. 추억이 많이 남네요. 우리 청년들 오늘 수련회 다녀왔는데 동영상 보내준 거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못 만나면 바보죠. 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충만해서 가지도 않고 피곤한 데다 저녁에 참여한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 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1200명 정도 모였대. 요즘 케이팝이 유행이잖아요. 케이팝 수출해가지고 이 BTS 방탄소년단 같은 그 팀은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보다 외화벌이를 더 많이 합니다. 엄청난 수입원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가사, 그 뭐 리듬만 아니지 다 뛰고 하는 건 비슷해. 다 그냥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그냥 다 여기저기서 뛰고. 근데 그거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뛰고 싶더라고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야, 청년 시절에 화요일 날만 되면 직장을 마치고 명동 YWCA 대강당 갑니다. 거기 가면은 한 500~600명, 700~800명씩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 요즘같이 뛰고 막 이런 것만 없지. 거기는 찬양합니다. 그냥 손잡고 그냥 막 뜨겁게 눈물로 짝을 이뤄서 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하고. 우리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는 동양선교회 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끌어가는 거야. 회원 모임을. 엄청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변화되고 교회 지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청년들이 비전입니다. 청년들이 기둥이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거리, 청년들한테 비전을 주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제목이 돼야 돼.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몰라요. 청년들이. 주일날 찬양한 내 청년들이 그 은혜 받은 열,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지금도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어. 청춘 예찬이라는 거 나와요? 청춘의 피는 끓는다. 그 속에 끓는 피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요. 이야, 이 청년들이 끓어야 돼, 피가. 근데 그 피만 끓으면 안 되고, 여기에 무슨 피가 끓어야 돼?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속에서 막 끓어 넘쳐요. 그래야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끓어야 돼, 이 속에서. 그래야 이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만 있으면 안 돼. 주님이 계셔서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막 끓어 넘쳐요. 예수의 피가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다 배반해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남쪽 유다 보세요. 똑같은 길을 가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책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듣거든.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근데 또 애굽으로 기어갔거든요. 아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아주 골라서 해요, 골라서. 이게 육체는요, 영혼하고 달라요. 영혼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육체는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자꾸 하고 싶어요. 누구의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우선입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가시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마음대로 따먹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 호기심,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점점 내려놓고 점점 없애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예수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맺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렇게 되려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되면은요, 이건 언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훈련은 만만치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요. 남쪽 유다는 70년 만에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어떻게든지 주님이 살리시는 게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메데바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도구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 43장 가겠습니다. 43장 4절 보세요.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더니 순종하지 않았어요. 7절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게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문둥병을 죽었다 깨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고쳐지잖아. 치유되잖아. 나만 장관. 우리가 대부분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44장 가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황무한 황폐한 그러한 산천초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황폐하게 되고 마는 거죠.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느니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끊임없이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끊임없이 보내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했다. 현대판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어느 만들어진 우상단지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럼 나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내 마음이 나에게 와 있느냐? 나를, 내 마음 전부에 나를 담아놓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 계시나요? 계시면 아멘.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여긴 겉껍데기만 와 있는 게,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잖아. 노는데, 즐기는데, 뭐 하는데 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나와 만남이 아니다. 마음을 다 해야 돼. 겉껍데기만 와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어제가 8.15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다해서 기독교를 사수했습니다. 물론 변절자가 있었습니다. 변절자들은 다 남산에 있는 신사에다가 절한 사람들이 변절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추기철 목사님이죠. 산정형 교회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 다 순교의 길을 가. 여러분, 일제시대에는 여러분들 선조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시지요? 교회를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못 가게 하니까. 주일날도 학교에 부르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생명을 걸고 가는 거야. 매 맞으면서도,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가요? 학원 간다, 학원.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아니 글쎄 중직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하고 학원 시간하고 겹치면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중직자들입니다. 60%, 57점 몇 프로가 학원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대요. 중직자란 안수집사, 안수권사, 장로님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전체에서 했더니 그래도 52%인가 53%가 학원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주일날 교회 보내는 것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제시대도 안 그랬다니까요. 생명을 걸고 학교 오라 그래도 교회 갔다니까. 맞으면서, 제적당하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사수했는데 요즘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잘 안 하거든요. 다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요,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뜨겁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때가 더 하나님의 뜨겁게 역사하심이 있어서 붙잡아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성령에 붙잡힌 뜨거운 그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지켜줄 수 없는. 예루살렘 도성은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은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생명을 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고 지금 내가 드려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 그래야 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나는 변절자로 가도 괜찮겠지. 그럼 다 그렇게 되면 누가 지켜요? 지킬 사람 없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정말 일제시대와 같은 그러한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어디까지 괜찮았으니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어느 나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 없어요.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만들어요. 그 한 사람, 클래스가 다른 그 한 사람, 여기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 포로로 잡혀가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을 다해서 뜻. 의지를 드려야 돼. 내 삶을 드려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미리 준비시켜 놨다가 다 해방시켜 줍니다. 성전 재건하게 하십니다.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 도와주시죠.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하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5절 봅니다.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폐허로 황무지로 만들면은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내가 잘못하면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후손들이 천대의 복을 받는 거죠. 9절 가겠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생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좋은 일은 안 하고 맨 악한 일만 했다. 모두 다 악을 행해. 그래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켰으면 따라 살았으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그러했겠냐. 오죽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환란을 내려서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멸절시키리라 그런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와 대상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자. 하나님께서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22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주민이 없게 돼 황폐한 땅에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여호와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 영고로 오늘과 같은 비참함이 생기게 되었다. 말씀을 순종해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 신명기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을 토항해서 모세가 한 3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요지는 2개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신명기에는 딱 2가지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거 계속해서 3편의 설교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이 365가지. 모두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10계명이거든요. 하라는 거 4가지, 하라는 게 4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4가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6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라는 것이 1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라는 게 딱 1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 뼈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살이 붙어서 온전한 육체, 온전한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럼 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만 있으면 송장이지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만 있면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문어지, 문어. 예?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율법. 몇 가지라 그랬어요? 몇 가지라고? 몰라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 613가지, 248가지, 365. 율법이 뼈대요, 뼈대. 딱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고 왔다?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만들러 왔다.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죠. 이게 은혜야, 은혜. 은혜는 율법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뼈대에다가 윤택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포동포동. 그래서 어떤 얼굴은 스데반과 같이 천사 얼굴 같이 환하게. 우리 청년들 보세요. 천사 얼굴 같아. 다 환해, 다 환해. 아이고, 얼마나 환한지 몰라. 예.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무슨 얼굴 돼요? 그저 그런 얼굴. 내가 마귀의 얼굴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저 그런 얼굴 그렇게 바꿨네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얼굴이요, 그저 그래요. 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저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면 포장 안 해도 내추럴한 자연 그대로의 얼굴이라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셔. 네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내 은혜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은혜로. 뼈에다가 살을 붙여서 멋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45장 가겠습니다.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자, 바룩은 예레미야와 어떤 관계예요? 예,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러주면 바룩은 열심히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서기관.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 슬픔을 더하셨어. 너는 나의 탄식으로 피고 이를 찾지 못하여.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여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자,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서 3장에는 14쌍을 하나님이 말씀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세운 거 내가 헌다. 내가 심은 거 내가 뽑는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핏값으로 사서 주의 것 삼으셨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핏값으로 사신 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지체.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몸통은 뭐예요? 몸은 뭐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팔, 다리 이건 누구예요? 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나야 나.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지체를 만드는, 너는 내 거 고용해서 팔다리를 삼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명령을 해요. 쭉 명령을 하면 지체되는 팔다리가 우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네. 건강하게. 머리가, 그리스도 대신 머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지체들이 내 생각대로 말을 안 들어. 따라서 안 해. 그러면 손이 왜 나만 일하냐? 발이 왜 나만 힘들게 걷냐? 눈이 왜 나만 눈 빠지게 나만 보냐? 입이 왜 나만 그냥 삐뚤어지게 먹기만 하냐? 이러고 자기들이 일을 안 한다. 하나만 일을 안 해도 온몸은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 그래서 모든 지체는 공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육체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매일 싸움하고 그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받아서 잘 순종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 이 교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좋은 교회, 귀한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그걸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거기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 그게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 내가 너를,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고 복을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량물이 되게 하리라. 불순종하는 자는 국물도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46장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한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야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죠? 언제? 어느 강? 야복강 나루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내가 형님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아 죽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리라. 그리고 결사적으로 씨름하듯이, 리슬링 하듯이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현장이 야복강 나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 야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너 뭘 원해?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비겁한 자, 야곱이 아닌 자,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명명해 줍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돼.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 여러분 비전 없어요. 야곱이 돼서 뭐 내 아내 거느리고 10이나 밀려 13남매 두고 그 다음에 수많은 뭐 재산 가지고 행복해요? 야곱이 거기서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만약 하나님 몰랐다면 야곱은 거기서 자살했을는지도 몰라요. 형님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난 여기서 없어지고 말리라.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노무현이 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서를 선택하시고 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나? 예서는 싹시 노랗거든요. 꼬라지가 영 안 돼 먹었어. 야곱을 택하요. 예서는 버리고 맞이지만 야곱은 싹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비한 자를 하나님이 바꿔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고용당했기 때문에 멋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울퉁불퉁할 일도 없고요. 시험에 들 일도 없고요. 그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이스라엘만 되면 끝내주는 건데 뭐 이스라엘만 되면. 그럼 여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교차하면서 말씀하는. 어떤 땐 야곱이었다가 어떤 땐 이스라엘이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도 휘청휘청 거릴 때가 많아. 야곱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일 때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야곱 되고 기분 좋으면 이스라엘 되고 그러나요? 변화무쌍하게 살지 말고 그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고든 길로 한 길로 대로로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하죠.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포로되어 갔으니까 야곱이지. 이건. 이스라엘이 아직도 모른 거예요. 야곱이야 계속.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멋있게 쓰임 받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고용하셔서 멋지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아직까지 야곱의 속성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기적적으로 승리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이스라엘 되게 하소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애통하면서 인내하면서 몰입하며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낳은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전포고문을 갖다 펴놓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잘 수련회 다녀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다야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피가 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끓게 하시고 저 기백으로 저 용기로 저 담대함으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저 젊음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